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4월 28일이에요. 4월 28일.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그냥 빨리 가는지, 저는 그래요. 날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4월 첫 주 됐다 생각했더니 벌써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한 3일 정도만 있으면 벌써 5월달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저는 자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은혜고 복된 그런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셨구나를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제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잖아요. 이미 정혼했잖아요. 약혼했잖아요. 남편 요셉과 약혼한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한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을 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이야기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응? 당시에는 정말 부정한 여인은 뭐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가브리엘이 너에게 잉태가 할 거고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님을 하라, 예수를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잉태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너 봐라, 너 친족 엘리사벳, 네가 알기로는 엘리사벳이 너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써 아이를 가져서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관계에 그런 관계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이 어찌하든 간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1장 37절 3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찌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자기를 그런 것을 거부하였다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그런 논리와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그런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그 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것이 실제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은 내가 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그 말씀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소중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이 목사는 날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 받고 또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0장 14절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죄서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어떻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쭉 이제 이런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우리 아프리카 차디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목사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연약한 여자 몸으로서
여성 몸으로서 아프리카 땅에 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선교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 같이 어머니가 아흔이 되셨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또 편찮으세요. 그래서 언제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선교사님도 어머니를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약 한 달 전에 또 서울에서 두 권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헌금하시는 이제 그런 권사님이신데, 물론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신월동에 이제 계신 분들인데, 오셔서 제가 또 그분들을 모시고 광화 점심을 또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대접을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느 사이인가 그 권사님 벌써 돈을 내셨어요.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여기 오셨는데 제가 대접을 해드린다고 또 식당을 가서 그랬는데 어느 사이가 돈을 내려고 봤더니 벌써 돈을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광화 이제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 전망대 평화전망대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가고 서울에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이제 거리기 때문에 제가 또 모셔다 드렸어요. 연세는 80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역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잠깐 그것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찍은 거는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이제 찍은 것이고,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보였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화다리 잘 보이나요? 광화다리에서 파란 거가 이제 광화다리 건너가면 건너가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인삼센터가 있고, 파란 거로 동그라미 시대가 인삼센터가 있고, 거기서 뭐 한 20-30m 가게 되면 이제 광화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역사 기념관이 있어요. 사진을 찍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강화다리 건너가자마자 뭐 한 100m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다 보면은 저 동그라미 친 거가 이제 뭐 하는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선교적인데. 이렇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광화 기독교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전시실인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시된 물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께서 당시에 1890년대 또 1910년대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가 한참 개화기잖아요. 그런 때 오셔서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상황을 글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본국에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정말 보장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같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 정말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을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말씀은 뭐예요? 그 당시에 1900년 초, 1900년 이전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10개의 글이 이제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찍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까지는 절망적인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소망이 없는 이제 당신은 이제 조선 땅이라고 조선이다 조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혔습니다. 자, 얼마나 절망적인 말이에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 땔감들이 없으니까 나무에 가서 다 나무들 해오니까 산이 다 벌거숭이 산이 됐잖아요. 민둥산이 됐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우리 가연산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가연산에 1학년, 2학년 그때 되면 가연산에 소풍 가요. 소풍 가게 되면 거기 나무는 뭐 별로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나무가 빽빽한 나무가 많이 들어서 있죠. 식목일이 돼서 나무들도 많이 심고 이제 그러고 또 지금은 나무를 갖다가 떼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뗄 감이 없으니까 나무들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씀한 거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고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으셨습니다. 주님 이런 곳에 저희들을 옮겨 앉혔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그런 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이따가 6번째부터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니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가려고 하면 거의 한나절, 하루 걸리는 그런 비행기잖아요. 빠른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왔으니까 몇 달 걸리나 아니면 1년, 2년 걸리고 오게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당시에 1900년 초반, 1890년대, 그분들이 배가 있어봐야 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왔어요.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본국에 편지를 보내서 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또 보홀 지역의 우리 한파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수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자, 의심부터 내고 또한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말입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까?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갖고 와 있는데 저 가마에 탄 사람들은, 가마에 탄 여인들은 언제 얼굴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런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수개월 내지 1년을 걸고 배를 타고 왔잖아요. 또한 어린 가족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온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조금씩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믿음을 알아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힘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자, 7번.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제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이다. 이분들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말씀의 약속이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조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당시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실히 믿고 이분들은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을 같사오나, 자, 황무지에 그런 맨손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또 양귀자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사오나, 자, 있사오나, 이렇게 있사오나,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으나, 지금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을 있음을 믿나이다. 자, 대한민국의 조선에 있는 그런 묵면 그런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당시에. 자, 9번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과 한 곳이지만은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믿음이 뭐예요? 앞으로 이런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열매로 풍성히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얼금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나갈 때까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땠어요? 지금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이분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프리카 척박한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 또한 이제 그 한바장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했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다시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모든 그 행정의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떠나셨는데 가서 이제 그 문자가 왔어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혹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그렇게 덥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확 열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주 놀라운 첫 번째 목적이 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나를 따라온다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겠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18장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이 갈 수 없다고 하여도 그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서 또한 때로는 단기 선교로서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씨앗으로 심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장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편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또한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또 가능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헌물로서 또한 단기 선교로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제 오늘 그 13절에 나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목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 아침에 14절에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14절에 압축한 말씀이다. 압축한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던 자가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한 번의 제사로. 이런 말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보면서 그것을 이 땅에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가정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분량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끊겠으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 나오는 것을 잠깐 몇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 먼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고 하면은 왜 하나님 우편에 가셨나? 자, 6장 20절에 말씀 생각이 나죠? 그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들어가셨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사실을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약속을 우리는 그런 사실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왜 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잠깐 말씀 볼 거예요. 자, 요모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먼저 보내셨을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올 때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고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말씀을 읽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주라 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정말 신앙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직.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즘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자, 대제사장으로서. 자, 대제사장, 이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생명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만이 다른 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보기도를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중개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을 들어가셨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누가 정죄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이다. 심판주로 계신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지상 재림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음 주간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주중에 말씀을 변경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단다. 온전케 하셨다. 자,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몇 구절 이렇게 말씀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그런 비유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는 거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잡은 것 같지만은
시련이 왔을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내가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밖에 필요치 않아요. 왜? 예수님은 온전하게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들이심에 대한 효력이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함을 얻은 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거룩하게 된 그 자들, 거룩하게 된 그 자들을. 자, 다음에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 보니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우편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14절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언제 또 이 히브리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나의 신앙을 말씀에 잘 다져져야 된다. 그래서 아마 중복된 지난주간의 말씀 나눈 것과 중복된 그런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신앙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 효력이 있다 그러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는 건 뭐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앉으셨다.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자, 보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된 거와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이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이제 그 로마서 8장 3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예언을 들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누가 영생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절대로 없다라고요. 절대로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걸 완전한 그런 자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성되게 이렇게 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면은 온전케 태어나잖아요. 건강한 아이는 오장육부 또한 사지가 다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어리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온전케 된 아이죠. 온전케 돼. 그런데 그 아이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양육을 받아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은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또한 지체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사실을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제 10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그 말씀에 아주 꼭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아니면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그런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자를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에 있어서 아주 함축된 복음적인 함축된 그런 말씀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의 꼭지점이구나. 이런 한 문장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누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또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자,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또 다른 말씀은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그런 계통을 따라 그런 족보를 따라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게 돼요. 자,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 이제 이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자,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결론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이제 보면서, 금요일부터 이런 말씀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풍성한 열매의 말씀을 과정이 있는 거구나. 과정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열매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과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그런 것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제시대 때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신사참배에 많은 분들이 넘어갔지만 그래서 목숨을 걸 넘지 않은 것을 지켜낸 신앙을 지켜낸 그런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열매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 발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을 하나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수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것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한 거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누가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시니 이렇게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한 우리들에게도 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도전되는 말씀인가?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우리 말씀을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추는 그런 말씀을 우리 캐낼 줄 아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보니까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남은 또 바람들 이름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자, 3장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를 한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상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분이 귀한 것이지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내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나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보니까 창세기 이제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가서 318명 이제 자기 식솔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노래금 중에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랫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런 족보를 따라서 계통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런 제사장이라.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지적한 말씀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10장에도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 구약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번씩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옛 언약,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옛 언약은 이제 폐지될 것이며 이제 새로운 그런 언약이 올 것인데 그 새로운 언약의 주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도 보니까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며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말씀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구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는 그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건 몇 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런 것이고 앞으로 오실 새 언약의 그런 분이 새 언약을 성취할 그분이 오실 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죄를 영원히 정욕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죄를 능히 없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번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올해 가정주일 지나서 5월 둘째 주에 말씀을 좀 풍성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다져져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세상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앞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우리 조선 땅에 이미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지금 저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또한 우리 한바정 선교사님 또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미랄이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에 우리 양곡 참뵙기도 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서 물질로서 헌신과 봉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성들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환 성도, 배영미 성도, 우리 김수호, 김규민이 하나님 또한 이제 몇 달 있다 홍콩으로 또한 2년 동안 온 가족이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잘 계획하시고 또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에 굳건한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윤이 수호 규민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믿음의 견고함을 틀어 더 굳세게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곡 참되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의동 성도님 몸이 편찮으니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비된 그 몸이 다 풀어지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들의 가족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